모두 일어서십시오. 지금부터 부활 제6주일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입당 성가 135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주님의 승천을 앞둔 부활 제6주일입니다. 고별설을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더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속에 그분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는 가운데 언제나 평화를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청하며 이 미사 봉헌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득하시오 득하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간섭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때의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파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하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오리이다.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에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12성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아름다운 계절 5월 성모성월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덧 여름이 찾아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특히 이번 주간에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있을 거로 예보가 되었던데 어쨌든 장미꽃이 한창 절정에 이른 이 계절 지나고 나면 성모성월도 지나고 또 좋은 계절도 지나는 만큼 남은 성모성월을 알차게 어머니 품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또 지켜내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든 또는 공동체적으로든 또 세계적으로든 이렇게 애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정의나 평화나 자유 이런 거창해 보이는 그런 가치들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성실이나 정직이나 겸손이나 또는 효도나 예의 이런 것들 각자 삶에 또는 그 공동체나 그 나라의 삶에 유익하다고 여기고 또 목표로 삼는 가치들을 향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힘쓰게 되죠. 오늘 복음은 지상생활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시게 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고별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가치 가운데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3절 오늘 복음의 첫 대목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내 말을 지키라는 것이 우선일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방점일지 가려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무엇을 요구하신 걸까요? 얼핏 보기에는 내 말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은 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 결국은 나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하는 말들을 다 지켜라.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도 없이 억지로 그분이 하라시니까 하는 그런 계명 준수 말고 정말로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철저히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바로 23절 오늘 복음의 첫 번째 구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2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하시는 오늘 복음 말씀.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신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남기는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인데요. 당신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곧 당신이 떠나시면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가운데에서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신 다음에 평화를 잃지 말아라. 마음 살라내지 말고 겁내지 말고 평화를 유지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일단 제자들 앞에는 예수님이 사라지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당신 없는 평화를 이야기하시니 이게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아무리 평화를 말씀하셔도 들어오질 않죠.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도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떠나가시면서 우리한테 평화롭게를 바라시냐고 오히려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의 주제인 사랑과 평화가 하나로 만납니다. 즉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그것을 통해서 바로 평화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평화라는 것이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고 먹고 살 만큼의 경제적 여력이 있고 또 미움이나 갈등 같은 거 없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 좋게 잘 지내면 그것이 평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해코지 안 하고 또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어디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하지 않으면 마음 편하고 좋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두루두루 잘 갖춰진 그런 상황이 과연 우리 삶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뭐가 잘 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게 또 꼬이는 게 있을 수 있고 참 좋은 사람들 많다 싶은 가운데 보면은 또 불편한 사람이 분명히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조건이 동시에 다 갖춰서 정말 평화로운 그런 순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한순간이라도 있기라도 할까? 할 정도의 어려운 그런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평화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그림. 맑은 하늘에 뭉게구름이 둥실 떠 있고 호수에는 오리가 논이고 풀밭에
사슴이 풀을 뜯고 나비가 꽃에서 날고 아름답죠. 평화로워 보이고. 그런데 그림 속에 등장하는 것들이 멀리서 볼 때만 평화로운 거지. 그 그림 속에 등장하는 생명체들은 먹고 먹히는 생존의 법칙 속에서 치열하게 그렇게 또 싸우며 전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먹히고 있고 누군가는 막 짝짓기 하다가 막 싸우고 그런데도 인간은 참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신 예수님 말씀은 그런 그림처럼 아름다운 평화, 겉보기에만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윽한 참된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름답고 별일 없어 보이는 그런 풍경의 평화가 아니라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비바람 속에서 고목이 뿌리채 흔들릴 정도로 정말 집이 다 쓸려 나갈 것 같고 쓰나미가 닥쳐 갖고서 모든 게 다 쓸려 나갈 정도, 그 정도로 안절부절 못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꼭 붙잡고 있어서 평화로운 그런 평화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어제 오두막 영화 보신 분들은 그 물 위에 배 위에 떠있던 그 주인공이 막 걱정하고 있으니까 막 물속에 가라앉잖아요. 가라앉다가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으니까 잔잔해지면서 이제 모든 게 해결되고 오히려 물 위를 같이 걸어가게 되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서 모든 게 평화로워지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큰 풍랑이 일면서 파도가 배를 덮칠 지경이 되어서 제자들이 막 떨고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아주 태평하게 누워 주무시고 계셨죠.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세상 걱정만 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겪었던 것이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이 없기 때문에 평화로웠던 것입니다. 주변 여건이 갖춰져서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어떤 혼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평화인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에게서 평화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고통에서 신음해도, 오늘도 나를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좀 없더라도, 몸이 좀 아프더라도, 약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일이 꼬여도 그런 일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힘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잊고 살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화, 그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하나도 허투루 듣거나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충실히 따라 살다 보면 그 보람과 남모를 기쁨이 우리를 어떤 어려움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고 참으로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일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신조로 여기며 충실히 살아간다면 우리를 산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겁을 낼 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혹시라도 평화롭지 않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고 그분을 충실히 사랑하지 못해서일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평화, 그래서 그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면서 누렸던 평화가 그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끝까지 보여주셨던 평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곧 하늘로 오르시고 우리 곁을 떠나시겠지만 우리는 언제까지나 진정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가운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참 평화를 주님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성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필요한 것을 간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세세대대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들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육주간을 맞이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땅의 교육이 경쟁의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 교육기관들은 인간의 전인적 성숙을 지향하며 영적 돌봄에 장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제도와 규범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현명한 결정들을 내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성가 510번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주여 이웃 당신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제물과 함께 바치는 저희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신 이 큰 사랑의 성사에 언제나 맛가진 삶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몸을 바쳐 옛 제사를 완성하셨으며 저희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시어 사제요 제대이며 어린 양이 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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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제 성가 188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98번입니다. 이어지는 성가 187번입니다. 잠시만 할게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우리 주교님의 인사말, 우리 주보 오면에 짤막하게 나오죠. 아직 소품 받은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20일 됐죠. 20일.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글이 있으니까 또 보시고, 또 활짝 웃으시는 모습 보시고 좀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핀 김에 그 왼쪽에 보면 가톨릭 신자 앱 이름 공모라는 게 있죠.
우리 한국 천주교에서 우리 천주교 신자 뭐 앱을 하나 만드는가 본데 이름을 공모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좀 기발한 아이디어 있으시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주보 맨 뒤로 와서 예, 오늘 미사 성모예감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안 치운 채로 미사를 드렸는데요. 예, 이제 미사 끝나고 오늘 청소하는 날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상복귀 할 건데요. 그러나 혹시 못 오신 분이 있으실까봐 보여드린 것도 있고 또 그때 밤에 치우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어쨌든 성모예감 지난 수요일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참석해 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재능도 봉헌해 주시고 정말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모님 어머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또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날 미사 유튜브에 올려 있으니까 유튜브는 보통 주일 교중미사만 올려놓거든요. 근데 가끔씩 특별한 때는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보시고 또 회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새 예비신자교리반 6월 12일 날 환영식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차 헌금은 삼천운동 헌금이고요. 다음 주일은 주님 승천대축일입니다. 승천대축일이라고 해서 잔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잔치를 못해서 대축일마다 떡이나 빵이나 누룽지나 이런 거를 먹었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기념으로 뭐 전에도 떡을 가끔씩 하셨던 분인데요. 우리 이정실 루이샤 자매님이 잔치를 한번 해보자고 기꺼이 기부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모 회원들의 협조 속에서 다음 주일 교중미사 후에 간만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얼굴 한번 다 보지 않겠나 싶은데 아직도 얼굴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마스크 벗고 만나시는 시간이 다음 주 미사 후에입니다. 일부러 이쁘게 화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얼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저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기다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잔치 오랜만에 흥겨운 잔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비록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잔치할 날은 아니지만 또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약하면서 하는 잔치니까요. 어쨌든 기쁘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홈베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전례봉사자, 반주봉사자, 우리 교중미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른 미사에는 반주자도 없고 전례봉사자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기꺼이 좀 자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모 생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더 알차게 행복하게 지내시고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계절로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38번입니다. 주님 안에
찬송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세상에 모시던 아버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위하여 하느님께 비어주소서 알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